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배에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 영성의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그냥 뭐 예배 여기 수요 예배도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데 그냥 보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알고 또 저도 여러분을 알고, 혹시 수요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 저를 아직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그런 분은 제가 가든지 여러분이 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가져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영상 예배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은 메시지에 대한 내 삶의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TV 많이 보잖아요. 그 TV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이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될 책임감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익숙해질수록, 또 영상 예배가 뭐 정말 꼭 필요하신 분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영상 예배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기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가 엄청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회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기 뭐 순장님들도 계시고 또 예배에 더 열심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모든 성도님들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친밀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이 인티머시죠. 친밀감이 필요해요. 사람은 친밀감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아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가슴 터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관계, 정말 이렇게 아무 일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관계, 정말 만나면 너무 기분 좋고 그냥 다른 어떤 이해관계 없어도 그냥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있으시다면은 병원 먼저 가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성격에 따라서 좀 내향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좀 더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분은 있어요. 뭐 저도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런데 결국 목회를 하게 된 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으니까.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더라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내 이 평생 일생 한 번 사는 건데 책하고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왠지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것이 힘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지레 피하게 되는 분이 있어요.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렇다고 그 마음속에 그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없느냐? 아니에요.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운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물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탄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 놓은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실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외롭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교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과거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로 인해서 늘 공허하고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두려워진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회복돼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더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또 그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친밀감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비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깨달아야 될 그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제 도올 김용옥 씨가 그 요한복음을 이라고 하는 그 강해서를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방송에서도 100회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한국 사회에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그게 이슈였는데,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목회 신학인가 그 잡지에서 저한테 그거에 대한 좀 비평의 글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설명이 나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삶의 원리를 얘기할 때 쓰던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초월적인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예수님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단어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어떤 가장 적절한 그런 단어를 생각해낸 게 로고스입니다. 그것이지 로고스 원래 쓰여진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상으로 쓰고 있는 단어를 써서 아버지라고 한 것이지, 그 인간적으로 쓰는 아버지의 개념 안에 하나님이 다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남성성만 있고 여성성은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언젠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도 돌아가셔야 되나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초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근데 그 초월적인 의미, 우리가 일상에서 또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과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만져졌고 예수님은 그 앞에 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초월성, 그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 1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단지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분입니다. 또 만나야 하는 분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날마다 질문하는 것이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한 1서에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습니다. 역사 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주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전에 계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하고 그런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이에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이 말씀처럼 구원은 현재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건은 제3의 시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은 이런 우리의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일입니다. 또 오늘 내가 그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승리가 내 삶에서 오늘 체험될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그래서 사귐은 구원의 확신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갖고 사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귐이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귐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나 이것이 동시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같이 오세요.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구원의 증거로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사귐에 우리를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할 때 허리 잘 돌려서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는 바로 그 공동체성, 그 사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사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은요, 우리의 서로의 사귐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면 내 인격도 변화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관계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관계,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가끔 그 한국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그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녀서 그런지 딱 보면은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좀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우리는 또 여러 명 모이면 또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종업원들이나 옆에 먹는 사람들이나 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막 반찬 늦게 갖고 왔다고 막 종업원 야단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더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은 또 그에 대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사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는 그 뒤에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뒤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데 보십시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 똑같이 사랑하셨겠지만 요한 스스로 요한복음 쓸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그냥 뭐예요? 자기가 사랑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뭐 부모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 뭐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은 나를 제일 사랑해. 자녀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나를 집중해서 사랑하는 그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동시에 또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의견의 불리치로 갈라졌을 그 공동체 사람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따뜻함, 또 우리 수은에 있어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느라고 뭔가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 사람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 그 종교의 영향들 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르고 저 사람 틀리고 맞고 이런 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이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촛대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 자매와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회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또 교제하다 보면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됨의 증거, 이 형제 자매의 사귐, 이것이 곧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증거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따뜻한 교회라는 거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순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개를 3절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비난해야 될까요? 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무례하게 행동할까요? 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그 궁극적인 문제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갈등의 상황도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지, 아니면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려고 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 관계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야지, 옳고 그름의 문제만 따지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늘 주관적이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거기에는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사랑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꼭 건너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동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 영성이, 이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지요. 그 심리학에서 이 self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 분화, 심리학을 배우시거나 이렇게 상담학을 배우신 분은 굉장히 많이 만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 과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또 받았던 그런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개별화가 되느냐, 독립적이 되느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거기서 빨리 찾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런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착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이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늘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문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 그런데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내 상처도 다시 보고 그런 아픈 것 같지만은 꼭 거쳐야 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그런 거 안 경험하셨습니까? 결혼하시고 나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전에는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삶 속에 처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꼭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되게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보통 그 여자가 했던 일은 이렇게 유명한 여자 가수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그 예쁜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립싱크를 하고 뒤에서 대신 불러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잘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가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삶이 너무 싫어서 그 중간에 뭐 어떻게 사고가 났었나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뻐졌어요. 그래서 예뻐져서 예전에 자기가 못생겼을 때 그냥 짝사랑으로만 좋아하던 그 음악 감독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가수가 돼가지고 인기도 얻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지 알았는데 사람의 겉은 바뀌는데 문제는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자아와 이 내면의 자아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분열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고백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되찾고 자신감을 찾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자신을 오픈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 겉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모든 것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으로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자기를 생각할 때 20%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정도다, 근데 조금 더 높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그런 종류의 인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아직도 이 진짜 나와 내가 드러나는 나와의 사이에 갭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진짜 실제로 깨달을 때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설교를 하고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첫 번째는 저희 성도님 중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마치 제가 그냥 벽에 몰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살라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한편으로는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는데,
어떤 분은요, 정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경험 때문에 중독에 빠진 분도 있고, 상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서 헤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자기의 의도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괜히 그냥 막 이렇게 호통 설교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상처받은 나 자신, 그리고 나 어쩌면 나의 어릴 적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좀 안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뭐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자신을 지금보다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삶도 변하고 내 행동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인데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단지 20%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일 놈이야, 너무 못했어, 내가 살아온 거 정말 너무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봐도요, 자녀가 아무리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난 자기는 정말 못된 놈, 난 자식들 자격도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자녀가 오히려 걱정이지, 부모의 눈에는 사실은 다 사랑스러워요. 그냥 다 감싸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목회자만으로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요. 예를 들면 무슨 성도님들 간에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저의 관심은 이분이 누가 옳은가 저가 옳은가 아니에요.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성도님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합되고 더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저의 관심이지, 누가 옳았냐, 누가 더 죄인이냐, 이런 거는 사실 목회자의 관심, 물론 뭐 정말 잘못됐으면 물론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더구나 그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있게 생생하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늘 기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치 기뻐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협박조로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기쁨 따로 있고 하나님과의 기쁨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같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회복해야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훈련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만큼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훈련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교회로 모여도 여전히 그런 갈등은 존재합니다.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관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아픔을 당해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면 그 뒷면이 항상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동체 훈련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쁨이란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 친밀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아픔 당하기 싫으니까 무균실처럼 너무 안전한, 너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대인관계만 찾다 보면은 결국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배우라고 허락하신 그런 터예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된 사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의 축복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직 내 자신이 치유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공동체의 훈련, 이런 것들을 기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날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또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그런 친밀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